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도 전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지도 못했어요. 믿음 좋은 우리 같으면 말씀을 떠올려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겠죠. 아니요, 믿고 싶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겁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 같으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지도 못할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효용성이 없으면 안 하죠.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없으면 하지 않죠. 1년, 2년, 10년, 20년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는다면 믿지도 않을 그 복음을 왜 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과가 없는 행위는 결코 하기 싫어하죠.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실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들었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제자들에게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터인데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외치겠죠. 어제 부활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께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전 세계가 난리를 떨었습니다. 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릴까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이 일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희한한 일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살아계셔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성도들 가운데 자기 백성 가운데 반복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부활절을 기념해 드린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믿습니다. 사실은 돈벌이입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 절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원래 4월 달이었는데 한 달 연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 오신 날이 중요하지. 만일에 그들 이야기대로라면 주장대로라면 한 달을 연기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1년 그 돈벌이를 놓칠 수 없죠. 아마 5월달에도 이게 코로나19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4월달, 5월달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한 달 더 연기할 거예요. 목돈을 거둬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시지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친히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요 라고 기뻐할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문이 닫힌 곳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 어떤 물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그런 분이죠.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해야 될 건데 멍 때리고 있어요. 자기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썩은 눈이라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썩은 눈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썩은 눈에게도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썩은 눈에게는 안 보이시기도 하시죠. 이것은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만드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하신 몸은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두 가지 요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몰라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효력이 없어요. 왜 효력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셔야만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시느냐라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멍 때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죠. 모르니까 평강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보여주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주를 보고 기뻐하려면 앞부분에서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알아봐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도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제자들이었다면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사도 요한 정도 되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당장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은 이런 거죠.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자들은 육에 속했죠. 육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했죠. 예수님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기쁨을 충만히 기뻤습니까? 어디에서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기뻐하셨죠.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만나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신 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실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 1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면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손자국에 못자국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심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믿음 있는 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믿는 자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 이 일이 빠진 거예요. 육으로 믿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 그거 믿어.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은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못 믿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손과 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육에 속했으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정말 손으로 만지바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다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믿습니다. 그건 육입니다. 육.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내용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는 말은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주가 되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찌할 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 앞뒤가 바뀌었지만 바뀌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어찌할 거라는 심정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어찌할 거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코로나19 백신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백신은 껍질과 그 내용물이 있는데 그 껍질은 코로나19 모양을 닮았대요. 근데 내용물은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답니다. 성도는 이와 정반대죠. 껍질은 각자의 모습, 각자의 개성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속은 모두 다 동일해요. 그 속에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자기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관찰하고 믿는 거예요. 관찰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버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자체가 이미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달리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주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후에야 주님을 알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조차 가짜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껍질을 증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만을 증가하는 그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사명에 이끌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